만든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원인과 결과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 때 기도를 하니까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광야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광야에서 기도하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약속의 땅을,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인은 믿음이에요. 원인은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을 모세가 다시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교육을 시켰더니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확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데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세운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더니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일왕국이라고 해요. 12지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통일왕국이 됐어요. 그랬더니 통일왕국만 된 것이 아니라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외세 침입이 없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만 사실 다윗인 이유는 그때의 성전 부흥을 엄청나게 시켜버렸어요. 다윗이 성전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성전에 가서 봉사할 당번이 2년에 한 번 돌아와. 그래서 성경 보면 24반차, 24반차는 매월 한 번, 24라고는 24개월 만에 한 번 돌아와.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장로님들이 50명, 이런 데가 있어요. 60명. 이런 데는 장로님들이 주일 낮 예배 기도 한 번 하는데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요? 1년에. 왜? 많으니까요. 순번이 돌아오는데 1년 걸려. 부목사들은요, 1년 가야 한 번 설교를 못해요. 돌아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크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 시편을, 찬양을 다 만든 거예요. 찬양을. 오늘 이 126편을 보면은 표제, 이 제목이 있어요. 이게 이 찬양은, 이게 찬양입니다. 시편이. 언제 부르는 거냐면 성전을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이러면서 성전에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 낮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얘들아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이러면서 성전에 올라오면은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다, 차갑다. 뜨거워지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요. 표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느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런데 그 끝에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 은혜도 엄청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이 고백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윗 때 이 엄청나게 성전을 부흥을 시켜놓으니까 아들 솔로몬이 먹고 살만이 편해. 그래가지고 이방 우상을 끌어들이잖아요. 나라가요 금방 망해요. 여러분, 사람 죽으려면요
한 방에 죽어요. 그렇잖아요. 참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망하려면요 한 방이면 망해. 한 방에만 와 그냥 수도 없이 말해서 더 겸손한 이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겸손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한 방에 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겸손하게 몸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한 방에 죽고 안 방에 죽고 죽으려면 안 방에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하려면 항상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해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이렇게 어떤 글을 읽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밤새도록 울었대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명박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민주화 운동은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명박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느냐. 박근혜까지 됐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도저히 이제 더는 못 온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다 체념한 상태로 결국은 감옥 가지 않겠어. 이랬대요.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넣은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게 촛불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박근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민족의 복이다 이 말이요. 문재인이가 뭐 좋은 지도자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난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요. 다만 이 나라의 백성이요 국민이다고요. 똑같죠. 잘할 때는 박수가 나오고 못하면 안타깝고 그런 거죠.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참 난 기도 많이 했네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어찌됐든 이래 됐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미워해 본 적은 없어요. 결국 개인적으로는 뭐 이러려고 그런 건 개인의 성향이고 그렇잖아요. 결국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그냥 미운 놈이니까 막 이러면 안 돼. 박근혜도 잘하기를 바랬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방신들이 오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팍 짜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부터는 계속 고난받는 이야기만 나와.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에서부터 읽어보면요 맨날 고난받고 전쟁에 실패하고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부서지고 이 이야기만 나와. 아시겠어요? 그렇게 다 끌려갔어요. 페르시아까지 다 끌려갔어요. 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지도자를 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에는 지도자가 없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가 유일하게 에레미야였던 거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에레미야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 훈련시켜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70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멘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먼 제주로 70년 만에 돌아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를 진다고 기초를 빠고 땅을 때요 아무도 안 믿었어. 미안하지만
나도 안 믿었어. 난 안 믿은 사람을 전혀 왜 안 믿었냐 얘기 안 해. 왜? 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뭔 재주로 교회를 줘? 우리 기공 예배 드린다고 10명이나, 교인들 10명이나 모여 있는 거요. 근데 막 여기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다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기도하고 가면서, 그날씨나 걱정이네, 금서가.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할 거 아니요. 그나저나 참 걱정이네. 나도 안 믿었어요. 일찍 쓰라부로 치니까요. 반석교회 최종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야,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가질걸. 우리가 30병에서 예배 드리다가 100병, 120병을 지어놨으니, 이제 뭐 막으면 눈바람, 비, 눈, 바람은 막는 거 아니요.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니까요. 와이고, 이건 뭐 교육관까지 다 나와버렸네, 이제. 까짓까 부도가 나거나 말거나. 우리 이제 240평을 진 거 아니요. 그렇게 3층 지붕에 올라가니까요. 그때부터는, 여기까지구나. 제가 떠날 준비를 했어요. 왜? 이자가 그때만 해도요. 10%, 12% 막 그랬어요. 한 달에 이자가 1,500에서 2,000만 원이 나와. 헌금이 300만 원 나오는데, 저는요, 돈 빌리러 무진장 다녔습니다. 돈이라는 거는요, 피와 같은 거예요. 돈이 마르면요, 피가 마르는 것이요. 목사님은 뭐 모르니까, 아이고, 대개들보다 훨씬 잘 알아. 돈을 얼마나 빌리러 댕겼는데. 피가 진짜 피가 말라요. 피가 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열정페이. 저는 15년간 열정페이로 이런 사람이요. 세입교회에서 12년 우리 교회가 지금 지은 지 한 7년 돼서 교회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나는 목회는 못한다. 이제 어떤 교회가 와서 이 교회를 감당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거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원인 없이 결과 없다. 다니엘이 그냥 걸어가다가 발을 잘못 디뎠고 팍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사자굴이요. 알아요? 들어보셨어? 걸어가다가 그냥 헛발 디뎠는데 탁! 이러는데 떨어져 버렸는데 사자굴이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사형 집행을 받은 거예요.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 사자굴에 던지는 사형. 그래도 다니엘은 나는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는 기도는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왜 없이 그냥 헛발이 갖고 떨어졌는데, 그럼 뭐 낭떠러지 떨어진 크리스찬들은 다 건지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사례비를 받아서 이제는 세금을 내게 생겼어.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손을 대지 않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저는 그냥 종이로 보고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월급으로 사는 거예요. 월급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여기도 도와주고 참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도왔어요.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사월도 보내고 정말 힘이 겹도록 뿌리고 돈 빌리러 다니면서도 교역자들 오면 장학금 주고 한 번도 장학금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교회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학자금을 갚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한 번도 교회에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고 서운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요, 세임계 목사는 엄청나게 부자인지알고 전부 다 내가 뭐 사준다고 하면 소고기만 사주리야. 밥 사준다고 하면 목사님 우리 소고기 먹는 거예요. 야, 나도 못 먹어. 나도 밥 한 그릇 먹으려면 신경 쓰이는 사람이야. 안 믿어. 왜? 오늘 섬기거든요. 섬겨요. 제가 한 400만 원 받아요. 많이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받아. 다 해주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집회 특세하고 나면 헌금만 그렇죠. 150만 11조 이런 거 다 하면은 전상금까지 다 하면요. 글쎄요, 한 250만 원? 헌금하고 나면 나도 돈 없어. 아시겠어요? 없어, 나도 돈이. 나는 진짜 이번 부흥성회 때 한 200만 원 하고 싶어서 헌금을. 그런데 빌려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다른 헌금은 다 하는 건 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래서 100만 원 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200만 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가 마이너스도 이제 다 차버렸고 통장도 다 차버렸고 내가 보면 우리 교회 보면 부교역자들이 나보다 몰라서 쟤네들은 전세자금이라도 있더구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봤어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다 부족하네. 다 부족해. 이래 부족하고 저래 다 부족해가지고 원래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기 좋은가요? 이거는 가을 풍경일 뿐이에요. 나는 이런 거 하라고도 안 하는 목사예요. 뭐 자기들이 막 추수감사 한다는 게 내비둬. 저한테 막 예쁘지 않냐고. 이거 예뻐서 뭐디요. 혹시 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 보시오. 무 저렇게 생겼어요. 혹시 배추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여기 보시오. 배추는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성만찬이에요. 이건 가을 풍경이요. 지금 가을이 안 나와야 될 수박이 나와 있어. 지금 번지수가 틀리네요. 또 외국에서 온 용병이 있어. 바나나. 그래서 용병이요.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은 뭘 준비했어요? 저도요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려도 어떻게 해야겠냐?
난 올해 이거 2마리를 잡았어요. 2마리. 원래 이거는 우리가 쓰는 돈은 아니에요. 이거를 가리해놓고 이제 어려운 데 있으면 어디 주자 하면 거기를 주는 거예요. 노래는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2마리지. 내용은 같고 폰만 왔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2마리를 잡아서 드렸으니까. 토끼를 잡았네. 고양이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걸 만들었어요. 동을 크게 했어요. 왜냐? 지폐를 넣으라고. 여기에 2개의 구멍이 뚫릴 거예요. 하나는 동전을 넣고 여기는 지폐를 넣고. 하루에 1,000원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이면 36만 5천 원이 돼요. 이걸 추수감사 열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사 잘한다고 할까봐 아까 내가 얘기했어. 분명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1,000원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기대가 되는 게 우리가 내 식구잖아요. 내 식구면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돼지를 안 잡아도 내가 150만 원의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1,000원만 뿌려놓으면 씨앗이에요. 1,000원만 뿌려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200명만 참여를 해주면은 7천만 원이 넘어요.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럼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2만 원 할까? 3만 원 할까? 아이고 교회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어. 뭐 이렇게 절기는 자주 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아시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빚도 내가 걱정 안 해. 왜? 뭐 내가 갚을 거 뭐 있어요? 다음 물러줘 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조금 힘이 있을 때 갚아놓자 이 말이요. 천사헌금도 마찬가지요. 나는 내가 그러네 10구자 안에 내가 10구자 아마 10구자면 50만 원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천사헌금을 했으면 교회 빚이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 안 갚아지는 거예요. 뭐 천사헌금 넣는데 다 하면 천사헌금 내가 안 갖다 씁니다. 안 갚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씨앗을 뿌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야채 시장 가면 다 보잖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려? 뭐 이거 좀 보면 뭐지요 지금 뭐 외국식 사다는 게 돈 많아 가지고서 난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냥 하고 막 나한테 뭐 멋있지 않냐 어찌냐 그냥 그렇다냐. 왜? 아무 소리야. 왜 이걸 여기다 싸네? 여기다 싸는 것도 이상하잖아. 막 여기다 싸고 싶어 해. 치워라. 옆으로 한쪽으로 가. 그래서 그나마도 이리 간 거요. 내년에는 약담을 하는 거. 난 이거를 싸놓을 거예요. 앞에다가. 할렐루야. 이거를 싸놓으면 나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장사를 했어도 돈을 벌었을 판인데. 참고로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왜 잘 사냐면 교회가 다 대주잖아요. 다 대주고 또 어렵고 힘들면 또 다
또 내가 어렵다고 하면은 따로 챙겨주는 것은 없지만 또 기도는 해주잖아.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내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희 목사가 이제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내년에는 캐나다에서 목사님 오셔서 다음 주에 설교를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해서 이번 주에 설교해라. 다음 주까지 사역하면 우리 신명희 목사가 이제 그만둬요, 우리 교회를. 저는 우리 신명희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신명희 목사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렇게 교회가 빚도 갚고 쭉 하려면은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요. 생각해보자. 생각해보고 이번에 20일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흥집회 있으니까 교인들이 헌금하고 그러면 가면 보자. 그때 보고 장로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자.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막 사람들은 목사가 그만두라고 했는가. 아이고, 유치한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좋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뭐 가면 갈 텐데 어디로 가시오? 내가 또 딱 맞게 그 예일교회를 갔는데 뭐 아동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요. 그래서 옳구나. 하나님 요리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신명희 목사님 만져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재정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셔.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올 여름에 했던 행사 있죠? 그걸 이제 거기 오고 연합에서 해자고 하려고 내가 신명희 목사한테도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연합으로 할 거니까 가서 잘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임기수 목사 만나가지고 연합합시다. 나가면 한번 1년 경험했으니까 더 많이 한번 섬겨보자.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만져줘야지 서로가. 아멘. 막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질 않죠. 우리가 많이 못 드리고 다 못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신 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흥 집회 때 헌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또 회개를 했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이 신목사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회개가 되는 거요. 회개가. 아이고 네가 약장사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는 회개할 것도 많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뿌려놓은 게 많아요. 우리는 김장을 해도 뭐 돌리는 것도 많고 짜장면 봉사도 많이 했고 이날 이적지 않은 게 없어. 이제는 치료사역,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서 이제 치료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뿌리고 있어. 성도들 여러분들이 뿌리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뿌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1,000원씩만 뿌려. 씨앗을. 이거 1,000원 넣으면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씨앗이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요, 그러면 꼭 1,000원만 해야 됩니까? 10,000원 하면 더 좋지.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넣어버려, 까짓 거. 그러면은 365만 원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10,000원 너무 큰데, 그럼 2,000원 더. 1,000원도 안 돼. 그럼 500원 더. 그러면 되지. 500원도 안 되면, 100원 더. 그러면 36,500원이라도 되잖아. 그럼 올해 헌건하고 별 차이 없네.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문제요?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씨를 뿌리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운가?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빚을 갚자, 이 말이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자. 이 말이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